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 바랍니다. 언약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사람이 어릴 때 그 특별한 사상 가짐은 이 진리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들어갔다 어릴 때 안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큰 어려움이 와서 나의 뇌를 완전히 바꾸지 않은 이상 안 나가죠. 자, 그 대신 어릴 때 각인된 것 시간 갈수록 응답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 교회는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서 렘넌트라고 단어 쓰는 교회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네들이 이단이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자,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뭘 들었냐? 여호와는 다른 나라의 신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유일신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인데 다른 나라 다 쳐부수고 우리나라를 최고의 주권 국가로 만들 메시아가 온다.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자, 이 메시아 사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주 바르게 살아가면 만왕의 왕 만주의 두가 되신 최고의 메시아가 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주 고난의 메시아가 온다. 두 가지 사상이 있었는데 고난의 메시아를 절대 안 기다린 겁니다. 우린 최고로 잘 믿고 아주 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분명히 전 세계를 다스릴 메시아가 온다. 이것만 딱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왔는데 마국간에 태어나고 목수의 아들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절대로 우린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도 안 믿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시비 겁니다. 자, 오늘은 무슨 시비를 걸었느냐? 이런 시비를 걸었어요. 당신이 지금 행하는 이 권세를 어디서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이걸 안 믿어요. 도대체 이 권세를 어디서 받았느냐? 막강한 직업을 가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서 받았느냐?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한 가지 묻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 왔느냐 물었죠.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저렇게 몰리고 또 저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몰리는데 백성들이 두렵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거짓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도 그렇다면 내 권세가 어디에서 왔는가 말해줄 수 없다. 굉장한 설명을 안 하면 절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가 나왔죠. 자, 오늘 말씀은 잘 들어야 돼요. 교회를 몇십 년 나왔는데 아직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헷갈린다.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예수님 말씀하셨다니까요. 지금까지 있었던 인물 중에 최고 큰 인물이다. 자,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볼 때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도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면서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이 왜 비유를 듭니까? 물었을 때 너희들이 좀 잘 알아듣도록 비유를 들었다 얘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사람 못 듣도록 비유로 들었다. 이게 지금 오늘 제목의 증거 중에 가장 큰 언약의 증거입니다. 이걸 붙잡아야 되겠죠. 가장 큰 언약의 증거니까요. 이게 오늘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가치 있게 있는 것을 표시 안 나게 여기 마태복음 13장 여기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힘들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성가대 찬양대 서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찬양할 때마다 1,000만 원씩 줘야 돼요. 월급을. 워낙 귀중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죠? 어마어마한 가수들이 몰려올 겁니다. 아니 한 번 노래 부르는데 1,000만 원씩 준다. 오만때만 사람 다 몰려올 거죠. 나중에 너무 세계적으로 소문나면 BTS도 오려고 신청할 거고 가보자 그러면서 그러면 가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월급을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급이 엄청 쌓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궁에 왔다 난리가 날 겁니다.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근데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마국간에 태어날 것이다고. 이렇게 세상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걸 안 믿어요. 왜냐? 온 우주를 지구를 다스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마국간에 왔다? 무슨 메시아냐 이 말이요. 분명히 성경에는 마국간에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들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꼭 참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받는 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비유로 설명을 쫙 했잖아요. 여기 너무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들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 21장 24절에 요한의 세례를 아느냐 물었어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물었잖아요. 이렇게 물으니까 잘 알고 있는 여기 지식인들이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대답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말해줄 수 없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인지 모를 겁니다. 시간상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례요한이 누굽니까?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 세례요한이 누굽니까? 정통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이 제사장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십자가를 지실 어린 양이라 말했잖아요. 이걸 물은 겁니다. 그럼 세례요한이 별것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성경을 어기는 것이잖아요. 또 이 말을 인정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오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세례요한을 가장 큰 인물이라고 말했습니까? 요한을 아느냐 세례요한 아느냐 이래 될 건데 세례요한의 세례를 아느냐 했거든요.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례요한이 저 사람이 바로 십자가 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했습니다. 이 세례요한은 만인이 다 알고 있는 제사장 지파요 세례 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찾아와서 나에게 세례를 달라 했잖아요. 그때 세례요한이 한 말이 뭡니까?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이랬잖아요. 우리 보통 신는 신발 구두도 있고 쓰레빠도 있고 별의별 신발 많잖아요. 여기 신발끈이라는 말은 그때 그 나라에 신발을 다 샌달을 신었어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 샌달을 신으면 묶는 끈이 있어요. 그걸 풀러서 발을 씻고 했잖아요.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거 풀 자격도 없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당신에게 발 씻겨주는 종의 자격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너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겁니다. 세례 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나왔고 그걸 지금 예수님이 물은 겁니다.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건 알아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누구냐?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여기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을까요? 오히려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이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구약에 계속 내려오는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저주, 모든 재앙, 모든 죄를 없애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대속죄일. 이때 양의 목을 찔러서 피를 내고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하는 행사입니다. 아주 큰 행사예요. 그 손을 양의 머리에 손을 얹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모든 백성의 죄를 이 양머리에 옮긴다. 이상한 행사죠. 그리고 기도했어요. 자, 예수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세례요한이 기도한 거는 모든 죄를 없애는 제사장, 이걸 상징합니다. 재앙 안 없어집니다. 그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사단의 권세를 이긴 왕이다. 세 번째, 하나님 만나는 길 연 선지자 그 말입니다. 선지자. 그걸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게 뭔데? 그랬잖아요. 이거 아는 자 중에 바로왕이 피제사 드리러 간다 했을 때 미쳤냐? 무슨 피제사냐?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얘들이 지금 미쳤구나. 얘들이 지금 배가 덜 고파서 그렇구나. 밥 조금만 줘라. 피제사를 알아들을 수가 없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못 알아듣습니다. 한 3년 전에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본부에서 보고했어요. 뭘 보고했냐? 미국의 대통령, 미국의 지도자들 절대 말 안 합니다. 뭘 말 안 하냐? 지금 10명 중에 8명, 9명 아이들이 정신 돌아서 약 먹고 있어요. 학교 따라 좀 차이가 나겠죠. 공통적이에요. 학교 딱 오면 학교에서 애들 다 정신병 약을 먹인답니다. 그래서 외국 잘 보내야 돼요. 유학생 하나가 따라와서 나는 한국에 나오고 싶다. 본부에다 얘기했답니다. 누구냐? 저 광주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딸이 미국에 갔는데 그 아이가 한 말입니다. 나는 꼭 한국에 나와서 결혼하고 한국에서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심각합니다. 못 깨닫는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 다 약을 먹이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총기 사고 많이 납니까? 정신 도른 사람 천지에 천지. 뭐 하려고 예수 믿느냐? 그냥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면 되지. 네 자신 믿고 네가 성실히 살면 되지. 뭘 이렇게 예수 믿느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많은 삶 저주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자꾸 거짓말하고 있어요. 불교 산의 스님들 제발 거짓말하지 마시고 자꾸 수행하고 깊이 들어간다 그러면 되는 줄 아는데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럼 고생하지 말고 집으로 가서 머리 기르고 다니고 쉬어야 되면 머리 빡빡 깎고 도 닦고 목탁도 들고 연불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이거 모르면 똑같습니다. 중이나 뭐 천리교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뭐 하려고 생고생하고 다닙니까? 이거 싸움이에요. 이거 싸움. 영적 싸움. 성경이 이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겁니다. 뭔 소리를 이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일본 선교사님이 말씀한 얘기 들었어요. 일본은 한 집에 적어도 1명 내지 2명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이게 일본입니다. 800만 귀신 섬기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절대 말 안 합니다.
부끄럽지만 말은 하지 않지만 고칠 능력도 없고 왜 왔는지도 모릅니다. 뭐 하나님이 쓸데없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하지 말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돌 같은데 절하지 마, 귀신부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이게 그 말이요.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마태복음 11장에 얘기했고요. 다시 물었다 이 말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느냐? 물으니까 우린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말해줄 수 없어. 그게 이스라엘의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 그 이후에 정확하게 40년이 지나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언제 회복됐냐? 1948년도 회복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잃고 어려움 당했습니다. 23개 나라 돌아다니면서 한 4,500만 명이 학살당해 다 죽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래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하는지 은혜가 안 되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고 말하는데 오늘 좀 쉽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복음이 잘 못 알아들으면 끝나고 나에게 와서 물어봐. 이게 무슨 말인가 물어보셔야 좀. 설명하느라고 하는데 이 짧은 시간에 이게 어떻게 다 설명이 됩니까? 그래서 어떤 건 뭐 설명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말도 있어요. 뭐 유월절, 뭐 오순절, 맥추절, 수장절. 생전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3대 절기인데 지난주에 좀 설명했는데 예수님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것 치루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부터가 안 믿어집니다. 부활. 과학자들이 워낙 과학이 발전하니까 증명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뭐냐? 지구는 언젠가 없어진다. 그렇습니다. 지구 없어진다는 건 모든 지식인이 공통적으로 다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미리 다 예언해 놨습니다. 없어진다고. 그때 모든 사람은 영원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부활한다. 그래서 부활. 옛날에 죽은 사람 다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산 사람은 그대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은 거기에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이 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본격적인 기도운동, 치유운동, 본격적인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답은 이겁니다. 지금 정신질환 절대 못 고칩니다. 그리스도라야 고칩니다. 여러분 237 나라 다민족들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한국에 온 많은 다민족들이 있어요. 말도 못합니다. 인천에도 많은 사람 와 있습니다. 평택 같은 지역은 초등학생들이 다 다민족 애들이 다 초등학생들이에요. 저 뭐 부산, 광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민족들이 오는데 결혼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또 취직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낳은 아이가 있어요. 아이.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 아이가 학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수도권에만 16,000명이라고 통계가 나왔죠. 알고 봤더니 그것도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돈 받고 네가 나의 자녀라고 해줄게 이렇게 데리고 온 애들도 있어요. 이거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세계를 헤매고 있습니다. 이들을 불러다가 뭐 해야 되겠느냐? 또 빵을 줘야 되겠느냐? 물론 빵 주죠. 그건 기본이죠. 먹을 걸 줘야 되니까. 근데 영적으로 이 사람들을 고쳐줘야 됩니다. 이걸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 성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혀 마음에 감동도 없다. 이런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말로만 들었는데 어떤 북한의 여자가 애를 데리고 도망 나오는데 그 도망 온 일을 얘기 들어보세요. 그거 들어봤는데 눈물 나요, 눈물. 북한에 살 수 없어 넘어오는데 조그만 아이, 아마 나오니 여원이만한 아이를 어떻게 하느냐, 놓고 올 수 없잖아요.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수면제를 먹였답니다. 왜냐, 잠이 들어야 소리 안 나니까. 그 아이도 알 것 아닙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었든지 수면제 먹어도 못 자는 겁니다. 탈출해서 오는데 이 아이가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잠이 안 온다 이거요. 너무 긴장되니까 막 죽을 지경인데 걸렸다면 그대로 총살당해 죽는 거예요. 아니면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평생 죽는 건 사는데, 조그마한 아이가 자기도 압니다. 엄마 얘기를 듣고 넘어오는 도중에 엄마 목 뒷목을 꽉 붙잡았다고 합니까? 끝까지 도망올 때까지. 그리고 남한 땅에 도착한 겁니다. 또 오면 뭐합니까? 이 사람들 고쳐줘야 됩니다. 진짜 그들의 오랜 상처 병을 고쳐줘야 된다 이 말이요. 그거 못한다면 교회할 필요 없습니다. 모토로 시끄럽게 교회를 둡니까? 없애버리지.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잖아요. 로마가 무너뜨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무너질 것이라고. 이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아는 서밋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 이보다 더 큰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말을 알아들은 120명이 나온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들이 갈보리 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 감람산의 응답이 뭔지를 알아들은 겁니다. 우리는 237 다민족 이들을 해줄 때 뭘 가르쳐 줘야 되느냐, 정말 기도가 뭔지 해방이 뭔지 알려줘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이는데 120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한 겁니다. 지금 우리 팀들이, 본부팀들이 만들고 있답니다. 교회에 오면 어느 시간에든지 치유될 사람, 서밋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료 24 만드는 중이랍니다. 두 번째, 이 말을 알아들은 바울이 나온 겁니다. 이 바울로 말할 것 같으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말로 말할 것 같으면 서울대학 출신입니다. 그렇죠. 사내들인 공회의원, 바울은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그런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최고의 직위를 가진 사람,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다니까요. 너무 귀중한 알고. 그랬더니 바울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전혀 가치 없이 보이는 일인데 이들을 치유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영적 문제 오니까 귀신 들리고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치유한 것이라 이 말이요. 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도 치유한 겁니다. 그 동네에 있던 우상숭배한 책들을 싹 다 불태웠다 그랬습니다. 지금 보통 책 한 권에 얼마입니까? 일단 기도수첩 5,000원이잖아요. 뭐 웬만한 책 10,000원, 20,000원 갑니다. 그때 당시 책은 두루마리 책인데 책 한 권이 얼마냐?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한국 돈으로 한 5천만 원. 그걸 다 불태웠어요. 한 몇백억 되는 그 책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은혜 받고. 더 중요한 것 세 번째,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이렇게 된지를 모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유랑민족이 된 겁니다. 강대국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남은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한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쓰임받은 겁니다. 이들이 그냥이 아닌 전 세계를 살릴 순리자로 정복자로 쓴 겁니다. 우린 이런 삶을 시작해야 되겠고, 이런 좀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고, 이런 교회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절대 거짓말 소리 듣지 마시고, 지금 237 다민족들 다 죽어간다니까요. 이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 만들어라. 사람들 말 싹 다 거짓말입니다.
뭐 돈이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 돈을 안 가져봐서 그런 말하는 겁니다. 최고 아닙니다. 여러분 돈 1조 가지고 있으면 1조를 관리한 능력 없으면 큰 재앙이 옵니다. 재앙 들어닥쳐요.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 관리 못하면 감옥소 가게 된다니까요. 그 돈을 문제 삼아서 중국에는 뭐 교회 헌금이 많이 들어왔나 봐요. 공산당이 그걸 알고 목사님 붙잡아다가 그 돈 내놓으라고, 교회 돈인데 엄청 감옥살이하고 고문도 많이 받고, 돈 안다, 돈 많다 소문나봐요. 어징이 뜨징이 다 와서 돈 달라고 손 벌리잖아요. 아니면 심지어는 자녀들 유괴도 해갑니다. 돈 내놓으라고. 1조, 말이 1조지. 1억, 100억, 1000억, 만억 돼야 1조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여러분 최 권사님 1조 줬다, 기절에 자빠질 겁니다. 아마 1조가 뭐 보통 돈입니까? 관리 못하면 다 뺏기는 거예요. 사기꾼들에게 강도들 당해서 뭐 별의별 일 다 당하죠. 없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러니까 차라리 돈 관리 못하면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이 낫습니다. 강대국이 일어난 일이고 후진국 즉 많은 다민족들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들이 보고 올 수 있는 파수망대 만들고 안테나 만들어라. 이거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간단하게 보이지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라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물었다니까요. 예수님에게 와서 요한의 세례를 아느냐 물었습니다. 그게 더 놀라운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세상 것 먹는 것밖에는 모르는 사람은 그게 아무 가치 없는 겁니다. 진짜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진짜 응답받아야 됩니다. 어느 게 맞는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뭐 하나님까지 갈 것도 없어요. 사단이 잘 압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고 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 교회 오실 때 하루 종일 메시지 붙잡고 교회 선전 깊은 기도 시간 가져야 됩니다. 여기가 너무 좋다 하루는 사람들과 계속 언약 포로 마시고, 또 하루 정도는 여러분 진짜 아픈 사람들 누군지 확인하고 연결해서 계속 깊은 호흡하면서 치유기도 하세요. 예배 하루를 그냥 보내지 말고 중요한 것으로 보내야 됩니다. 치유해주고 기도해주고 소문나면 병든 자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다 전달됩니다. 그럼 거리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 산에 있어도 필요하면 다 옵니다. 아무것도 없이 여기 앉아 있어 보세요. 뭐 하려고 여기까지 올 겁니까? 언약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해보라니까요. 주일날 되거든 사람하고 말하지 말고 깊은 기도 속에서 중요한 기도 해봐요. 어떤 게 오는지 여러 말 안 해도 압니다. 진짜 여러분 가족, 친구, 친척들 어려움 중에 있잖아요. 그 증거 속으로 부르는 겁니다. 진짜 해봐요. 잘해준다 못해준다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증거를 보고 또 다른 사람이 옵니다. 저 교회 갔더니 기도하기 좋고 뭐 자료들 다 있고 너무 좋아. 그럼 최고의 교회당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린 조건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까지 해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귀중한 237 다민족 렘넌트들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위해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기회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민족들 렘넌트들 이게 처음이고 마지막 기회고 영원한 기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공단 정도할 때 사정없이 말했답니다. 나하고 너희들과 이제 얼마나 만날지 모른다. 주 명절 되면 어디 가고 또 안 오고 이렇더라. 그러면서 네 월급 얼마나 받냐?
물었더니 얼마 받는다래요. 네가 그거 받기 위해서 전라도에서 여기까지 왔냐? 그럼 네가 참 비참한 인생이라. 그런데 아니라고 말했답니다. 너는 여기서 모든 것 다 회복하는 거다. 그리고 고향 갈 때는 증인으로 가는 거다. 여러분 다민족 보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너는 모든 것 회복하고 이제 증인으로 가는 거다. 싹 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안 그런 척합니다. 뭐 거짓말은 아닙니다. 안 그런 척해요. 실제 미치겠는데 안 미치는 척합니다. 그렇게 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왔는데 또 그 말은 못하고 그렇게 와 있습니다. 그때 또 세상적인 것으로 또 상처를 주다면 그건 나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먼저 언약 잡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답을 줘야 돼. 답. 그런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은혜 받는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참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속이고 있고 억지로 참고 있는 많은 나라 선진국 후진국 살리게 하여 주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